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면 105면에 저희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습니다. 힘냅시다. 힘냅시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긴 이유를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지런함. 부지런함. 예. 그것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끝까지 가는 것. 예. 여러분, 이 거북이가 꾀가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걸음이 빨라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거북이는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달렸고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보고 달렸기 때문입니다. 토끼는 상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얕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심했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어때요? 토끼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거북이는 경주를 아마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목표를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토끼는 느린 거북이를 바라보고 거북이를 무시하며 게을림을 피우고 쉬었다가 잠이 들었기 때문에 져버렸습니다. 결국은 느린 거북이가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도 그렇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등장한 후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습니까? 다윗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울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때요? 사울이 왕이지만 사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자기에게 원수짓을 했던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오히려 그 사울을 살려보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드러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의 성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사람의 이 눈동자에는 보통 짐승과 달리 눈동자 윗 근육이 하나씩 더 양쪽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위를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나씩 더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인간을 뭐라 그러냐? 인간을 안트로포스라고 합니다. 안트로포스. 이 말은 뭐냐면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뭐라고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그래서 땅의 것보다도 위의 것을 보며 우리는 삽시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의 비극을 경험했던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수상시켜버리는 극적인 구원을 경험하고 비로소 이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구원과 해방의 결과는 개선문이 아니고 세상의 광야였습니다. 간혹 작은 나무와 풀이 있을 뿐 모래로 이어진 삭막한 광야의 땅, 낮과 밤으로 살인적인 더위와 냉기가 교차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홍해 도하 사건에 감격이 식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 생활하던 애굽을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이전에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홍해 도하 사건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찬양하는 그런 시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전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게 애굽 그 군대들이 와갖고요, 물이 갑자기 어때요? 쫙 이렇게 갈라졌다가 물이 탁 덮쳐보니까 물속에 수장돼 버렸단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버렸고, 예? 그래 얼마나 감격했는지 막 춤을 추고 찬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아론이 누이 선지자 미디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미디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춤을 추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찬양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넘치는 홍해바다 속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길을 걸어도 마실 물이 없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을 걸었는데 춤을 추고 노래했던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조금 불평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마라라는 장소에 이르렀는데 겨우 마실 물을 만났어요. 근데 물을 떠서 마셔보니까 이거 쓴물이네.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자 곧바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환경에 얽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춤추던 그들이 곧바로 원망하는 사람들로 순식간에 돌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천국에서 지옥 현장처럼 돌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가 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예? 백성들이 막 모세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 우리를 왜 여기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예? 물도 없고 물 달라고 막 외치고 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쳐 주면서 모세에게 나무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그 나무 하나를 딱 꺾어가지고 물에 던졌더니 물이 곧바로 달게 되어서 그 단물로 변한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25절 본문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25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어떤 곳에서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트라이얼, 시련, 이런 의미도 있고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테스트라는 의미입니다. 테스트했다. 시험했다. 응?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통과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개인의 복과 가정의 복과 가문의 복과 민족의 복과 열방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교육적 의미의 시험입니다. 우리 아들 현이도 시험 보죠? 그 시험이 뭐냐면 테스트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TEST. 여러분 이스라엘은 마음껏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사흘 동안 목이 말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라고 테스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그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라에 쓴물을 주신 이유는 참된 감사와 찬양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와 찬양은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에게도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와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도 알았고 또 믿음이 있는 줄로 알고 삽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과 시인을 통과하면서 그동안의 믿음과 감사가 얼마나 감상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을 때 지도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백성들과 같이 다투지 않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할 시간에 기도합니다. 불평할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다시 또 기도하고 오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제가 2011년도에 광주 대암교회에서 목회 활동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이웃교회 그 광주 유일교회 남택률 목사님의 그 목양실 액자에가 이거 써졌더라고요. 교회 성장의 그 비결 7가지 기도를 이것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성장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로 이스라엘의 절박한 문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이룬 모든 위대한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태양이 멈추게 한 사건을 우리는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였고 또한 그가 기도함으로 기근이 마감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의 생명을 15년간이나 연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태양을 15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는 멸절의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멸망한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은 믿음의 기도들이 기적을 일으켰으며 오늘날에도 그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테스트에 통과되어서 성도로서 능력 있는 삶을 보장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길은 순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 여러분 쓴물을 달게 변하는 것은 나뭇가지의 효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모세가 어때요?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짐으로 순종함으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얻는 그 복을 받읍시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호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모세처럼 순종함으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하고 조금만 더 나가야 합니다. 인내하고.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으로 조금 더 나가야 합니다. 2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가구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엘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엘림은 수에즈 동남쪽 약 100km 지점에 해당하는 오늘날 와디 구룬델이라는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비교적 비가 자주 왔고 개울과 샘이 많은 오아시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림이라는 이 의미의 일차적인 뜻은 힘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힘샘. 그 다음에 곱고 굳센 나무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허허벌판한 이 광야에 곱고 굳센 나무들이 줄리하게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막에서는 하나의 샘물도 귀한데 무려 물샘이 몇 개가 있다고요? 12개. 이뿐만 아니라 종려나무가 몇 주가 있다고요? 70주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70인 장로와 상응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엘림이 12지파와 70인 장로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곳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라에서 조금 더 참고 나아갔더니 어때요? 가까운 곳에 풍성한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엘림이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앞서가시며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았던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라고 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고 나아갑시다. 현실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내하며 나아갑시다. 거북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어때요? 궁극적으로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 토끼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믿고 소망할 때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능히 견디며 천성을 향하는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주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신앙인으로서 이 사실을 믿고 갔더니 실제로 갈증을 해소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엘림, 즉 곱고 굳센 나무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껏 물을 마시고 안식하며 오손도손 서로 담소를 나누며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목마른 갈증 가운데 사흘길을 걷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던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신앙의 행보를 걷게 하십니다. 쉬지 않고 중보기도 하면서 천성을 바라보며 걷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경주자처럼 달려갑시다. 그러면 조금만 더 가면은 엘림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천국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걸어갑시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다는 순례자의 신앙으로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게 하소서. 고난의 살 길을 걸을 때 환경을 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인내하며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므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만나게 하옵소서.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므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과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